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이번에 옥중서신을 강의 맡은 석진호 목사입니다. 我是这次担当着狱中书信的，就是西正武牧师。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狱中书信是保罗在狱中所书写的书信。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那就是说，狱中书信是以弗所书、腓立比书，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서신입니다. 那么就是说，哥罗西书还有腓利民书有4书。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목적은 那记录以弗所书的目的是，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教会所有的圣徒是在基督里面要合而为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就是要受基督的引导，要过圣洁之生活的意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是指教着要归荣耀与神。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那么就是1到3章是有关乎教理，是讲究的是教会论。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那么4章到6章是只是就是教会的生活。 그래서 1장은 구원에 대해서, 那1章是有关乎救恩， 2장은 은혜, 2章是恩惠， 3장은 계시, 3章是启示， 4장은 장성, 4章是长成， 5장은 사랑, 5章是爱， 6장은 선한 싸움. 6章是美好的善仗。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론, 那1到3章是教会论，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章到6章是有关乎这教会的生活，以此做了教训。 에베소서 오늘은 옥중서신 중에서 첫 번째 성경인 에베소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那今天我们要所学习的是狱中书信的第1卷书，那就是以弗所书了。 에베소서 1장 구원장입니다. 那以弗所书1章是什么呢？是救恩章。 네. 이제 1대지는 문안축복 1절에서 2절입니다. 那就是一大题是问安祝福1到2节， 2대지는 성부의 선택 2大题是圣父的拣选 3절에서 6절, 3到6节， 3대지는 성자의 구속 3大题是圣子的救赎 7절에서 12절입니다. 7到12节， 4대지는 성령의 인침 4大题是圣灵的印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到14节， 5대지는 신앙 진보를 위한 기도 第5是为了信仰进步的祷告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5到18节， 6대지는 성도에게 주신 능력 6大题是赐予圣徒的能力 19절에서 22절 상반절입니다. 19节到22节的上半节， 7대지는 교회 7大题是教会 22절 하반절에서 23절입니다. 22节的下半节到23节。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我们在这里可以知道以弗所书是使徒保罗所记录的。 우선 먼저 1절에서 2절 문안 축복인데 那1到2节就是问安祝福的话语。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对，我们现在呢是开读一下第1节。第1节是这样的：奉神旨意做基督耶稣使徒的保罗写信给在以弗所的圣徒，就是在基督耶稣里有忠心的人，愿恩惠平安从我们的父神主耶稣基督归于你们。阿门。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在这里说是奉神旨意做基督耶稣使徒的保罗。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那这使徒是什么意思呢？就是奉差遣的意思。 근데 바울이 사도가 됨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那么在这里，保罗就是说能够成为使徒，这犹太人是出于反对的立场。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면 자신이 사도됨을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那么在保罗书信上哈，我们特的可以看到保罗在见证自己是使徒。 바울이 신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因为保罗在新约的一半以上都是由保罗所记录下来的。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4대 서신인 就是说，看保罗书信的时候，就有4大书信：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罗马书，还有哥林多前后书、加拉太书，还有就是예 목사님 하나하나 좀 말씀해 주실래요? 로마서, 罗马书、 고린도 전서, 후서, 哥林多前后书、 갈라디아서. 加拉太书， 이 바울의 4대 서신 중에 들어갑니다. 这是属乎保罗的4大书信之中内了。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옥중서신, 还有我们现在所学习到的狱中书信、 에베소서, 빌립보서, 以弗所书、腓立比书， 골로새서, 还有 빌레몬서. 哥罗西书、腓利民书、腓利门书。 네, 이 4개의 서신은 옥중서신입니다. 这4卷书是狱中的书信了。 그 다음에 목회 서신으로는 还有牧会的书信是，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那么提摩太前后书 디도서까지. 以及提多书， 그 다음에는 바울이 기록한 최고의 서신으로 치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还有这保罗就是书信的最高峰，乃是帖撒罗尼迦前后书了。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은 전부 13권입니다. 所以说保罗所书写的书信总共是13卷书。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那么当时的犹太人呢，他们不相信这个保罗称为了使徒。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의 12 제자의 수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那起初保罗就没有在这12门徒之中的数。 바울은 맨 나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那保罗是最终啊，就是说在怎么的，就是说最终在逼迫圣徒的途中，在大马色的途中进行遇见主的。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임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所以说保罗是使徒，这是一个非常重要的内容。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기록한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因为他若不是使徒的话呢，他这所记下的这一切书卷呢，就不等于是神的话语了。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을 늘 증명하고 있습니다. 所以这保罗常常的见证自己就是使徒。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今天本文的1节当中也是这样的去说，就是奉神的旨意做基督使徒的保罗。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加拉太书1章的1节也是这样写的。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对，加拉太书的1章1节，我们读一下：做使徒的保罗，不是由于人，也不是借着人，乃是借着耶稣基督与叫他从死里复活的父神。阿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那么使徒保罗就是能够成为使徒，不是由于人，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也不是借着人，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乃是借着耶稣基督。 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而且是什么呢？是与叫他从死里复活的父神，这是在记录在加拉太书的1章1节的里面。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절. 那么不单如此，是哥林多前书的1章1节也是这样去说的。 또 고린도 후서 1장 1절. 还有哥林多后书的1章1节， 또 골로새서 1장 1절. 哥罗西书的1章1节， 또 디도서 1장 1절. 还有提多书的1章1节。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에 자신이 사도됨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保罗就是从神接受一切话语的时候呢，常常就见证自己就是使徒， 그러니까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并不是因为自己所愿而成为的使徒，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也不是借着人。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那在这里所讲述的就是存心是以神的旨意而成就的这个使徒的职分。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如此，这神家的仆人是由神进行树立的。 자, 여기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向以弗所的圣徒在写这封书信。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对，在这里下半节就说了，是写信给以弗所的圣徒，就是在耶稣基督里有忠心的人。 이 성도라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다 하는 말인데요. 那圣徒是什么呢？是圣群、圣洁的群这样的意思。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기오스라 하는 말입니다. 那么用希腊语的原文是这样的，是哈基乌斯。 하기오스라는 말은 육체적인 순결, 哈基乌斯是什么意思呢？是肉体上的圣洁， 도덕적인 결백, 而且是道德上的洁净， 종교적인 봉헌, 还有是到宗教性的奉献，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有这等的意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那么在这里是写给在怎么的是基督里面是耶稣基督里的人，有忠心的人。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我们处于在这耶稣基督里面的时候呢，就能成为这样忠心之人、信实之人。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고 我们常常意识到耶稣基督，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而且常常与耶稣基督进行同行。 예수님 안에서 살면 还有活在耶稣里面的话呢，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我们就能过上信实之生活， 선한 말, 善良的话， 선한 생각, 선한 행동. 还有美好的思想、美好的意念。 예,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는데 那在这里说了，就是写信给在以弗所的圣徒，就是在基督里有忠心的人，有信实的人。 예수 믿는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那么信耶稣的圣徒当应真实起来。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신실한 사람인가? 진실한가? 那我们回顾我们自身的时候，要看一下是不是真实的，是不是怎么的，是这就是说是不是忠心之人。 그러니까 신실한지 신실하지 않은지 그 한 가지만 본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那我们单看这个信实是信实的呢，还是不信实的呢？我们单看这一点就知道你是不是处于耶稣基督的里面了。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所以我们当在耶稣基督的里面成为一个真实的人。 2절에서는 2节我们可看，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对，在这里说的是愿恩惠平安从我们的父和主耶稣基督归于你们。阿门。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这恩惠是什么呢？通过主耶稣基督而完成的这个救恩，以礼物的样式赐送于我们。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我们罪的得赦，我们为了感恩这个恩典，向上帝献上感恩。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합니다. 神把我们视为他的是子女，我们献上感谢。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했는데 所以在这里说的是恩惠和平安与你们同在。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我们若是明白恩典的话，只有向上帝献上感恩， 원망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也没有埋怨，也没有争执，也没有不平了。 사도 바울은 감옥의 옥중에 있었지만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保罗虽然自身是关在监里，但是向外面的人，他却说是愿恩惠平安在我们父主耶稣基督里面归于你们。 그러면 두 번째 대지 성부의 선택 3절로 6절입니다. 那我们看一下是圣父的选择3到6节的内容了。第二大题， 예, 여기 보면 첫 번째 부분에서는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 那3到6节我们可以看一下，这是圣父的拣选。 두 번째 부분에서는 7절에서 12절에 성자의 구속. 这7到12节是圣子的救赎。 세 번째 부분에서는 13절에서 14절에 성령의 인치심. 那么第3部分就是圣灵的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那么这里所记载的就是圣父、圣子、圣灵进行对我们人类进行救赎之工作的内容。 네, 그러면 성부의 선택 3절에서 6절입니다. 那么现在看一下是圣父的拣选是3到6节的内容了。 네, 3절 읽어보세요. 第3节我们现在续读一下是愿颂赞归于我们主耶稣基督的父神，他在基督里曾给我们天上各样属灵的福气。阿门。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的是颂赞。 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가장 첫 말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습니다. 那保罗就是说因为神进行对我们救赎的第一个开口之词，就是说是颂赞。 그리스도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的是怎么呢？我们的主耶稣基督的父神，他在基督里曾赐给我们天上各样属灵的福分。 이 신령한 복은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가치가 다릅니다. 这个属灵的福气呢，和人在这属地上的福气的价值是截然的不同。 이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말합니다. 那么属灵的部分呢，我们从具体上来讲，就是在创世以前，神已经对我们做了拣选。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而在创世之前，是为了拣选我们，为的是使我们，就是说成为毫无瑕疵、无过犯之样式。 또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这属灵的福气还有在是使我们成为他的儿子。 세상에서도 왕의 아들이라고 하면 那在世界上也是，要是做王的儿子的话呢，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那就是蒙了大福分。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我们就是成了这蒙受天上属灵之福分的子女。 우리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那我们的圣徒是从天接受了这属灵的福气。 하늘에 속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那属天的不是说属肉体、属物质性的，是属灵性的，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不是朽坏的，而是永远的。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世界上是暂时暂且的，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但是属天的是永远的。 그래서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所以第4节我们可以看到，有关乎创世之前，已经是对我们做了拣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那么把我们视为是神家子女，这是福中之福。 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而且在这里说了，使我们在他面前成为圣洁、毫无瑕疵、无有瑕疵的样式。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我们因为相信了福音而成为义的样式。 로마서 5장 1절 罗马书5章1节， 읽어보세요. 罗马书5章1节，我们大家一同找一下，我们大家一同找一下。罗马书5章1节，我们既因信称义，就借着我们的主耶稣基督与神相合。阿门。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而且在这里所说的是，因为我们相信了福音而成为义， 또 진리를 순종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而且我们顺服真理的时候呢，我们就成为了圣洁。 그러니까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우리를 택해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는데 而且4节上呢就说了，是创世之前对我们做了拣选，使我们在他面前成为圣洁，而且是无有瑕疵。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因为信了福音成为义，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因为顺服真理就成为圣洁的样式。 이제 5절입니다. 那5节我们续读一下，又因爱我们，就按照自己的旨意所喜悦的预定我们，借着耶稣基督得儿子的名分。阿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就是让我们使我们成为了神儿子之名分，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这是神所喜悦的事情。 우리를 아들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5节所说的是什么呢？就是神喜悦于把我们称作是他名下的儿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에게 와 있고 그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那神的爱就逗留在我们圣徒的身上，这爱却永远不离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以赛亚49章的15节的话语， 한번 읽어보세요. 对，以赛亚49章的15节，我们大家一同找一下。以赛亚的45章的15节，那45章15节，我们大家一同找一下。15章的15节是这样的，我们看一下是，救主以色列的神呐、你实在是自演的神，阿门。 그러니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49章的15节，我们大家现在再重新的读一下，就是我们看一下，就是妇人焉能忘记他所吃奶的婴孩，不连续他所生的儿子？既或有忘记的，我却不忘记。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就是说，有一个就是乳养婴孩的母亲，就是连续他的孩子。 근데 우리 사람은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이 위태할 때에는 아이를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但是我们人是利己主义的缘故，在危险的时候，很有可能也会弃绝自己的孩子。 성경에서도 보면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굶주릴 때에 서로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对，我们知道圣经上也有这样的时候，就是说一个非常饥饿不堪的时候呢，就是杀自己的子女而进行吃的这种现象也有记载。 그러니까 젖먹는 여인이 혹시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妇人，就是说他即使忘记吃奶的婴孩，但是神却不忘记我们。 그러면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在第6节我们可以看到神有拣选我们的目的。 6절을 읽어보면 那我们6节续读一下，使他荣耀的恩典得着称赞，这恩典是他在爱子里所赐给我们的。阿门。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的是为了赞美他恩典的，就是说恩典的荣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那我们圣徒啊，应当常常怎么的，就是常常去夸耀神的恩典，而称颂他的荣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以感恩的心去称颂神，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해야 합니다. 以圣洁的生活去荣耀神，进行颂赞神。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那神拣选我们其中目的之一，就是向上帝归向一切的荣耀。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那么就是说有这样的问答，就是说作为人第一之目的是什么呢？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所以说人的第一之目的就是说去荣耀神，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显说是向上帝归向一切的荣耀之意思。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那我们现在所看一下，就是说在这救恩之问题上，圣父之神是对我们进行做了拣选。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성자의 구속 7절로 12절입니다. 对，这次是第三大题，就是说圣子的救赎是7到12节。 지금 1장은 구원장인데요. 在1章我们看一下是救恩的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선택해 주시고 那圣父之神是对我们进行做了拣选，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那么圣子之神呢，对我们进行救赎，而且是代赎。 예, 7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对，7到12节期间，我们开读一下：这我们借这爱子的血得蒙救赎，过犯得以赦免，乃是照他丰富的恩典。阿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是在耶稣基督的里面，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而且这里说了，是我们借着他爱子的血得蒙救赎，是在过犯得以赦免，乃是照他丰富的恩典。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不是说是能可以灭没的金银来对我们进行救赎的，而是用永不之朽坏的耶稣之宝血对我们进行救赎的。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那么在旧约的时候呢，就是说或杀羊牛进行流血而进行献祭。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那么犯罪之人呢，将他的手按在这羊的头上，把自己的罪转嫁到羊的身上而进行杀羊。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而且这时候祭司长就杀这个羊，而且是流他的血进行向神献祭。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는데 那么新约时代洗礼约翰就是这样的去说了，就是看到这是担负世界之罪孽的神家之羔羊。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셨습니다. 那主耶稣基督就是担当我们所有一切的过犯，在十字架上为我们怎么的进行死去了。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我们现在看一下希伯来书9章的22节，我们大家看一下是希伯来书的9章的22节。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这里所记载的是什么呢？就是没有流血，罪就不得赦免了。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那么就是说，耶稣基督为我们的缘故去流血了，因为我们相信他的缘故，我们的罪就得以赦免了。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는데요. 那么在埃及的时候啊，就是说做最后的灾殃，就是杀长子的灾殃。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솔주 인방에 바른 집은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那么最后一次灾殃就是这样的：杀了羊之后呢，把羊的血抹在这个门楣上。那么有着羊血抹在门楣上的呢，天使就是说去下这灾殃的时候，就越过这样的门，他就得以得救了。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那么就是说门楣上啊，没有抹着羊血之家呢，就是天使进入之后就杀了他的长子。 그래서 넘어간다. 6월절을 그 당시에 이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所以说就越过去，所以说当时就定了这个逾越节。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형 또 대속이십니다. 那么就是说，耶稣为我们钉在十字架上是什么呢？是大刑，而且是大赎。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那么主耶稣因为是没有罪之样式而来在这个世界，才能够对我们所有的罪进行担当，而且进行救赎。 우리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부정모혈로 사람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那么我们的人呢，是根据父母进行父精母血而进行出生。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출생합니다. 所有的人都是负有着罪进行出生的， 죄값은 사망인데 罪的代价就是死亡。 어린 아이가 무슨 거짓말을 한 것도 없고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도 없지만 혹시 잘못되면 죽는 아이도 있습니다. 那么小孩子呢，就是说也没有做错什么事情，但是也有死去的这种状况。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중에서 출생합니다. 那所有的人呢，都是出生在罪中。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但是我们的主耶稣是独生子，而且是以圣灵进行怀孕诞生的缘故，他是一个无罪之者。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因为是无罪之耶稣的缘故呢，能够替我们担当一切的罪孽而进行死去。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那么无罪之耶稣而进行担负我们一切的罪孽，钉在十字架上流出之宝血，对我们进行了救赎，这就是这基督教的概论。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는데 그것은 곧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7节我们就可以看到，是因为他爱子的之血得蒙救赎，这就是救赎史了。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那无论是谁，只要是信奉主耶稣基督的，他就能够蒙着这罪的赦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我们相信耶稣基督，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我们在所有的罪上得蒙了饶恕。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我们要常常意识着这一点而去生活，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而且重新不再污秽起来， 죄에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不再罪恶所玷污。 어머니가 새 옷을 사서 아이에게 입혀주면서 말하기를 那母亲买好一个新衣服给自己孩子穿上的时候， 얘야, 이 옷은 흰 옷이고 새 옷이니까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说孩子啊，这是新衣服，而且是白色衣服，要小心，不要怎么的，就是说不要弄脏了。 그 아이는 자기가 깨끗한 새 옷을 흰 옷을 입었다고 의식을 하기 때문에 더러운데 앉지 않을 것입니다. 那么这孩子意识到自己穿上的是新的，而且是白色的衣服，所以说污秽的地方他不会就去了。 그와 같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늘 의식하면서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如此呢，我们要常常意识到我们已经得着了罪的赦免，所以说我们也不要到那种就是说重新使我们再能去犯罪之一切的地方。 이제는 8절입니다. 对，我们现在看一下是第8节，这恩典是神用至般的智慧、聪明，充充足足赏给我们的。阿门。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这里说了，将智慧和聪明是充充足足的赐给我们。 이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这指向的是神家之福音之奥秘， 신령한 귀를 열어주셔서 打开我们属灵的耳朵，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也敞开了我们的心门， 신령한 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使我们去明白这属灵的道理。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用人的智慧是无法知道的，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唯有把十字架的道看作是愚拙的。 성령으로나만 특별 계시인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只有靠着圣灵，我们才能够明白这福音的特别的启示。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지 못합니다.
那么听了神的话语就全然的明白吗？不是的。 보기는 본다고 하지만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那么说是看是能看，但是却看不见属灵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但是像我们信的人，将这样的智慧和聪明是充充足足的赐给我们，这是多么感恩的事情！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赐给我们这样的聪明，就是这样的对，这样做是不是对，那样做是不是错？赐给我们这样分辨的聪明。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我们要当知道，明白神的话语就是有福分之人。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而且是信奉耶稣基督的神，将这样的智慧和聪明就赐给他了。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那么在耶稣基督的里面，就有时候这所有的智慧和知识了， 그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就将这些赐予我们所信的圣徒们。 골로새서 2장 3절 哥罗西书的2章3节， 읽어보세요. 哥罗西书的2章3节，我们大家一同找一下，我们一起找。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是在耶稣基督的里面，就是耶稣基督的里面有所有一切的珍宝、智慧和知识的意思。 자, 이제는 9절입니다. 那现在呢，我们看一下第9节。9节我们现在读一下，就是都是照他自己所定的美意，叫我们知道他旨意的奥秘。阿门。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就是说，将他的意思的旨意怎么在向我们告解了。 여기 그 뜻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도록 예정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怎么呢？都是按照他自己所议定的美意，就是说，因为他的旨意，这一切造作的万物都去进行统一之样式。 네, 그것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这记载在第10节之中。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实际上就说了是天上地上一切所有的都在基督的里面同归于一。 그것이 9절에 나오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는데 그 뜻의 비밀이 바로 10절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那么第9节就说像我们说了奥秘，这奥秘的答案就在10节之中了。 또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而且是叫我们知道，就是说第9节还是说都是按照他自己所预定的美意。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那么所有的万事都有神预定的时候， 그 때가 되면 그것은 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而且到了这个时候呢，这就必会成就下来。 그 예정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因为到了时候的缘故，降下主耶稣基督而进行流血，进行救赎于我们。 이제 10절입니다. 那我们10节续读一下，要照所安排的，在日期满足的时候，使天上地上一切所有的都在基督里面同归于一。阿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那么，耶稣基督的最终肯定性之目的是什么呢？是在耶稣基督的里面，使一切的万物进行归为于一。 아담이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통일이 되고 조화가 있었습니다. 那么，在亚当犯罪之前呢，一切的万物在神面前都是同归于一，非常组合的，非常的适洽。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만물의 통일이 깨지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那么就是亚当犯罪之后呢，这个一切的万物就没有统归于一的样式，而且这个组合都进行有破归的样式了。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가 된 건데 那所有的万物，它创造的时候的目的，就是为了荣耀神的缘故。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但是因为犯罪的缘故呢，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죄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有很多这样的情形，世界上一切有的时候是被魔鬼所去利用，而且是被罪所去利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那么现在是因为信奉主耶稣基督的缘故，在基督的里面，这一切要统归于一，这样的意思。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고 했는데 那么在基督的里面又说是同归于一， 교회 안에는 서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但是教会的里面是有多种类型的人，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一定有怎么呢？是同心合意，要进行同归于一的样式。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那为了神，也为了耶稣，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我们在教会的里面不可有分配这等事情，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而且教会的里面我们不可有争执，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也不要去打仗。 교회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되겠는데 갈라지지 않는 법, 那么教会里面当是同归于一，但是这不可分派之方法是什么呢？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면서 살 때에 갈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那明白神的恩典之后，向上帝献上感谢的时候呢，就能成为同归于一的样式。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那么互相的怎么呢？是同心合意的，而且进行荣耀神，而且在一起就是合而为一的进行生活。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때 갈라지지 않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而且是怎么呢？明白了神之后呢，去爱神的时候呢，就都能够怎么呢？可能成为这同归于一之迹象。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교회가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那想要去顺服神的时候呢，这个教会又能够成为同归于一的样式。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那教会的头是基督，教会是基督的身体。 서로 각각 지체가 서로 몸이 서로 도와야 온 몸이 건강하게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好像是身体上的所有肢体要相互帮助的时候呢，才能够维持着身体健康的状态似的。 한 몸이요 한 지체인 줄을 알 때에 갈라지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통일될 수 있습니다. 那明白与是一个肢体，一个怎么的，就是说一个肢体的时候，才能够进行互相的统归于一了。 이제 11절입니다. 那11节我们续对一下，我们也在它里面得了基业。这原是那位随己意去行做万事的，照看他旨意所预定的。阿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원대로 역사하십니다. 那么上帝就是说将一切是按他的旨意而进行做工。 여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这里说的是，这原是那位随己意行做万事的，照着他的旨意所预定的。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是按照神的主权，按照神的他决定权，成就所有一切的事情。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就是以神的主权，我们相信了神，而且是成为神家之子女。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而且11节我们最后我们可看到是什么呢？就是说成为是基业的样式。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那圣徒就是神的基业，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那么不是人的教会，这个一切都是属神的。 항상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고 이 기업이 잘 되도록 늘 역사하십니다. 那么就是说，常常的就是去保守这一切的基业，很好的进行下去。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도는 가지라고 했는데 那约翰福音的就是书上就是这样的去写着，就是说这圣徒是枝子，这主耶稣是葡萄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那么枝子就是说相接在这葡萄树上的时候呢，自行的就结出果实来。 우리 하나님은
그 포도 열매가 잘 맺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투자하십니다. 那我们的神呢，就促使他很好的去结出果实来，而且他进行投资。 그러므로 성도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所以说，圣徒当怎么的结出很好的葡萄树、葡萄来。 하나님의 기업에 손해를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那么在神家的这企业上呢，神家教会上进行做妨碍者、逼迫者，这等人都要受神的审判。 반대로 하나님의 기업에 유익을 끼치는 자는 큰 복을 받습니다. 那么相反呢，是在神的基业上有得益处和帮助的人呢，是从神会蒙受福分的。 우리 성도가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했는데 我们的圣徒11节的最后是成为是什么呢？是成了神的基业。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돕는 것입니다. 那么帮助圣徒、帮助教会呢，就是帮助神的基业了。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那以色列和亚玛力战争当中啊，摩西在山上举手祷告的时候，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 当他疲倦这个手进行下垂的时候呢，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那亚伦和户尔在两旁进行扶住他的手。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那以色列在亚玛力战争当中就获胜了大胜利。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줬던 아론과 훌 자신들이 복을 받았고 那不但是如此，就是说去帮助于这个摩西去帮扶这手的这个亚伦和户尔，他们再次也进行蒙了大福分。 또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而且在圣经上，我们可以查找到他的子女、他的后嗣们也都进行蒙福分呢。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업에, 교회에,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所以说，我们常常要在神的基业、教会、圣徒之上，给他们带去益处之人。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而且是怎么的？就是说，这11节的末后部分是说，照他怎么的？就是说去颂赞他。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我们圣徒当是成为神之荣耀的颂赞。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通过话语，通过行为，我们一切都要归向神，归向神一切的荣耀。 입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不但用我们的嘴唇去去唱赞美，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用你的善行也将荣耀归给神。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效法耶稣的形象，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참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而且别人看起来的时候呢，要通过我们的缘故去呈现神之荣耀，应该成为这等的样式。 그것이 여기 마지막으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한 말씀과 부합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这就是符合以成为荣耀的信仰生活，这成为赞美的之信仰生活了。 오늘 성부의 선택에 대해서 성자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今天我们所查看的是圣父的拣选和圣子的救赎。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那圣父神对我们所进行拣选的恩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은혜, 而且圣子耶稣对我们的罪进行救赎的恩典，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我们常常要进行感谢，当将一切的荣耀归向神。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我们今天呢，就是说讲解到此结束，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